광복 직전 22살의 청년이 폐병에 걸렸는데 석 달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청년은 산 기슭에 격리된 오두막집에서 혼자 외롭게 요양 생활을 합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그 산속까지 매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자신의 병 때문에 허무감과 절망감 속에 나날이 그렇게 지쳐갑니다. 그런데 미모의 한 간호사가 이 청년의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 자신이 보증을 서서 무료로 그 폐병 치료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이 청년을 격려하며 최선을 다하여 이 청년을 간호합니다. 이 청년은 병원까지 수십 리 길이었지만 이 간호사를 만난다는 기쁨으로 열심히 치료를 받습니다. 이 청년은 어느샌가 그 간호사에게 사랑과 희망을 느끼게 되었고 건강도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공헌한 고 최순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짐승의 배설물들로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자 거기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권세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즉 당신이 뭔데 우리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며 이렇게 성전 청결을 강요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는 요단강 계곡 북부 지역과 갈릴리 고지대에서 포도를 많이 재배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포도를 재배하기 좋은 날씨와 또한 물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질 좋은 포도를 많이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 포도 심기 딱 좋은 그런 땅에 상당수 많은 땅을 외국인 지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들과 그 땅을 빌어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들 간에는 세를 받는 문제로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주와 또한 농사 짓는 사람들 간에 그 갈등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이실까요? 일반적으로 대지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당하게 불로소득을 그렇게 취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부도덕하고 악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해치는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열매를 탈취하려는 그런 침입자들로부터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산울타리를 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즙 짜는 기구를 만들고 침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열심히 포도원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자기가 만든 이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포도 농사에 필요한 가장 좋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춘 후에 그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즉 농사를 짓기 좋도록 최상의 조건을 만든 후에 이제 농부들에게 새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기다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때가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이 말은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는요, 포도를 심었다고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년에서 3년째 열리는 포도는 먹지 않았고요. 4년째 포도 열리는 것은 감사제사로 몽땅 하나님께 다 드렸으며 5년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5년째 되는 수확의 계절에 포도원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을 보낸 것입니다. 자, 이 주인이 얼마나 기대하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이 농부들은 열매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기대한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분명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농사를 잘 짓도록 모든 환경을 최고로 만들어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주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정작 수확한 것은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별로 수확도 별로 없는 아주 형편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극상품의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많은 지혜, 많은 능력, 많은 환경, 또한 많은 달란트도 주셔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좋은 열매, 정말 주인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신앙을 주신 것은 이 신앙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어디 가서든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거둘 것이 없어서, 거둘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는 그런 우리는 아니었는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들이 맺어서는 안 되는 불평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분명 아닌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도 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망대를 세워주셔서 그래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열매는커녕 맺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열매만 주렁주렁 맺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말씀의 열매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의 울타리를 많이 쳐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를 세워주신 것은 성령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라고 이렇게 망대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를 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들을 지킬 수가 있으며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그런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열매, 불순종의 열매, 죄의 열매 맺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농부들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겁니다. 자, 이 농부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죠? 본문 3절 말씀 보면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농부들은요, 소작농이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과 약속한 것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이요, 많은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본문 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소출의 얼마를 원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작은 액수, 소출 나오는 거 다 달라, 절반만 달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얼마를 달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그 소출마저도 보내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농부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농부들에게 화를 내거나 보복한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얼마든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고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두 번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머리를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로 그 종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까지도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주인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분명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은 그 화를 꾹 누르고 세 번째로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농부들은 아예 이 세 번째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참으며 다시 네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이처럼 종을 보내면 보낼수록 농부들은 점점 더 포악해져 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장면은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던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고 또 참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포악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악한 백성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상처 입히고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 그럴 때에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즉각적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실 때에 빨리 회개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럴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 회개하던가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점점 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게 되면 죄는 점점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 속에 남겨두면 그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라도 연약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야말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뉘우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고 또 참으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이 지은 죄에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죄로 가던 발걸음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4번이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렸고 능욕했고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이 4번 정도 이렇게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마지막 기회를 그들에게 또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이 종들을 보내서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본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한 사람 남았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즉, 이 남은 한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남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주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이 농부들은 그래도 자기 아들만큼은 존중해 줄 것으로 그렇게 믿고 보냈습니다. 존대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의 태도 어땠습니까? 본문 7절 말씀 보면 이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모의하고 아들을 잡아 죽인 후에 포도원 밖으로 던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죠? 바로 그 주인의 땅, 그 주인의 유산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주인은요, 농사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잘 준비해서 그렇게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상속자가 없는 땅이나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의 이익을 받아가지 않으면 그 땅은 소작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상속자, 즉 주인이 물려줄 아들, 그 상속자를 죽여서 그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백성들은 그렇지 청직일 뿐이죠. 그래서 잠시 그 땅을 맡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뭐라 그래요? 끝없이 자신들의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거 자기네들 땅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 것도 아닌 것을 자기네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강탈한다고 해서 그 땅이 자기네 것이 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 소유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욕심만 부리다가 고집만 부리다가 아수라 바벨론에게 나라를 다 빼앗겨버리고 유랑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된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러면 이 악한 농부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문 9절의 말씀처럼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주인의 분이, 그 주인의 화가 풀리겠습니까? 이 악한 농부들 싸그리 다 죽이고 멸망시켜도 시원치 않을 아주 그런 배은망덕한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런 걸 싹 죽여도 할 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농부들 다 죽이던가요?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농부들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멸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플로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 생명이라는 생명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그들이 사용하던 가재도구까지 몽땅 다 싸그리 다 태워버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합니다. 또한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제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백성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싸그리 썰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런 악한 백성들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언정, 그렇게 자기 아들을 진멸할지언정 그 악한 백성들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헤렘, 즉 아플룸이, 즉 흠 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흠 없고 죄 없는 깨끗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들이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요, 자기가 그 악한 농부들에게 가면 죽을 것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농부들에게 갑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나 거기 가면 죽어요, 못 가요, 안 돼요 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악한 농부들에게 갔을까요? 바로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 악한 농부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악한 농부들에게 간 줄 믿습니다. 죄에 묻어져서 악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선한 열매 맺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그렇게 생명을 버리고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다시 생명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되돌아오노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기에, 그런 결단을 하셨기에 자기 한 몸을 그 악한 농부들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비록 자기 자신 죽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도 참게 하셨고 죽음까지도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거부하시겠습니까?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 그 부르심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거역하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고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 깊이 명심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본받아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님 향기 날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울타리도 쳐주시고 망대도 만들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행여 죄악의 길로 갈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향기 날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